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에 신명기 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다 죽고 세대 교체가 돼요. 세대 교체가 된 후에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이제 자라나고 태어난 새로운 이 광야 세대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신 그 내용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신명기 앞부분 4장부터 11장을 신명기 총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숙지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부터 11장 총론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모든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험을 물리친 말씀들이 전부 이제 신명기 총론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신명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중요한, 아까 영상에서는 신학적이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해석의 깊이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40년을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의 죄악된 성품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도 가장 잘 아는 모세가 40년을 완전히 이제 자기 자기 내면화한 그런 이제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의 긴 설교들을 이렇게 세 편 연결해 놓은 것이 신명기다. 이제 그렇게 표현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하고 깨달은 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는 세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이것이 이제 신명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깊이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신명기 총론 중에서 오늘 볼 신명기 9장은 약속의 땅을 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말 평안하고 번성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 약속의 땅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각각 정복해야 되죠.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잘 봐야 할 말씀이 신명기 총론이고 또 신명기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곧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강대한 나라들, 가나안 원주민들과 나라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정복하려고 하는 그 땅은, 이 강대한 나라들, 그 땅은 사실 40년 전에 자기들 부모 세대가 처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입구까지 와가지고 12정탐권 보내가지고 돌아왔으면 보고를 듣죠. 근데 그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건너가 보니까 그 나라의 성읍들은 굉장히 크고 높더라는 거죠.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인류역 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높고 헤브론 성은 산 꼭대기에 막 높은 성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 무슨 수로 정복하겠나 싶어요. 그런 성이고, 그리고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 같은 거인 족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2절에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러죠. 저건 누가 한 말이냐면 자기들 부모 세대가 한 말이에요. 정탐꾼 보고 와서 우리가 저걸 무슨 수로 당하냐. 우린 다 죽었다.
약속의 땅이고 뭐고 이 수능틀이다. 저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만만한 땅이 아닌 거죠. 뭐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지, 성벽은 높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 힘으로는. 그런 말들을 했는데 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사실 이 똑같은 말씀을 40년 전에 했을 때는 부모 세대는 믿질 못했어요.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 그랬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었고 결국 그 세대는 믿음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 세대, 그 다음 세대죠. 이 광야 세대는 다행스럽게도 광야에 살면서 믿음이 연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광야 세대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함께 실제로 나중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되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잖아요.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벽이 얼마나 높으냐, 그쪽에 거인이 있냐 없냐, 우리는 키가 크거나 작으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들어가고 믿음이 없는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이런 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제 40년 만에 약속의 땅을 곧 이제 점령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죠? 곧 점령하게 될 텐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걱정이죠. 뭐냐면 9장 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쫓아내고 이제 점령할 거다 이거죠. 그런 후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정복한 후에 말하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력한 나라들을 처음에는 세서 너무 강력해서 못 들어간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 하나님 믿음으로 좀 들어갈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점령할 거라고. 실제로 여호수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공의로웠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방 백성들보다 잘했다 이거죠. 의롭고 뭔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었고 이 좋은 땅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참 문제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 들어가. 부모 세대는 안 된다 그러다가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사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그냥 가니까 요단강물 밟으니까 요단강이 막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여리고성도 어떻게 하나 막막한데 한 바퀴 돌고 한 바퀴씩 7일 돌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막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거 쎄하면 잊어먹고 막 이제 점령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일이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또 조상 탓이고 잘한 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나 이런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잘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이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도왔던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 주시기 직전 상황에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염려가 자 신명기 끝부분에 또 나와요.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겠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죠. 9장 4절 끝부분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왜 이 여호수아 칼날에 죽게 만든지를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여호수아의 칼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넣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악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리심의 결과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9장 5절 보시면 또 말씀 또 반복하시죠.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네가 정직했어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또 끝에 5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1600년 전에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에게 맹세하셨어요. 너희 자손들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고 이 가나안 땅 일대를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 원주민들의 죄악에 가득 차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결과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로워서 뭐 잘해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잘 성취하고 성공을 해서 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했고 자기에게 충분해서가 아니다는 거죠.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었고 이런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많이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 친구들, 주변에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너희들이 누리고 있어. 이게 아니다는 거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복을 주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이어서 계속 하셔요. 9장 6절에 자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이 성공과 성취와 누리게 하신 것이 너희 공의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계속 반복을 몇 번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는 거죠.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고집이 시다는 거죠.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 아주 고집이 시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목이 곧아요.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좀 기억해보라는 거죠.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출애굽한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우리가 본성이 착해가지고 하나님 그대로 잘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이 정말 악하고 하나님 은혜도 잘 잊어먹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잘 모르고 하나님 자꾸 거역해요. 근데 거역하는 데는 나름 또 이유는 있죠. 이유는 있는데 분명히 결과적으로 하나님 자꾸 거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역했던 일 몇 가지만 상기를 시켜주세요.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금송아지 사건부터 말씀을 하세요. 몇 가지 쭉 얘기하시는데 9장 8절 호렙산,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왜 경노하게 한 줄 아세요?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1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이제 산 위로 강림하시고 공중에서 불 가운데서 십계명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백성들이 그거 굉장히 두려워 떨죠. 모세가 가서 당신이 가서 대신 듣고 와달라고 전해달라고 해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나머지 전해주죠. 그게 언약서 내용이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그 내용이잖아요. 율법의 말씀 듣고 와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이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언약을 하신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겠다고 하는 그 핵심 중에 10계명이 있고 10계명 1계명, 2계명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의미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피도 뿌리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을 어기면 죽어도 좋다는 뜻이에요. 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막에 관한 지시를 받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죠.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질 않아요. 백성들은 불안했겠죠. 모세만 믿고 따라왔는데 모세가 지금 40일 안 내려온 거 보니까 야, 이 산에 가서 미끄러져서 어디 뭐 떨어져서 죽었나? 굶어 죽었나? 짐승한테 물려 죽었나? 염려가 들겠죠. 기다리다 계속 40일쯤 돼가지고 완전히 포기를 합니다. 모세 죽었나 보다. 이게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절대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불안한 마음에 우상, 어떡하겠어. 갑자기 지도자가 공백이 되니까. 불안해서 금송아지라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백성들을 어떻게 좀 어떻게 안심을 시키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거 우상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죽어요. 죽어도 좋다고 약속해놓고는 왜 또 옛날 습관, 애굽에서 하던 옛날 습관이 또 나오느냐고. 인간이 불안함, 이런 건 이제 연약함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모세의 생사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믿었어야 돼. 하나님 못 믿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이제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죠. 그거는 죽을 죄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빨리 떠났기로 17절, 내가 그 돌판을, 이 10계명의 돌판, 하나님 직접 새기신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받을 자격 없다. 당장 1계명, 2계명이 어겼는데 무슨 10계명을 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집에 던져 깨버렸어요.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성질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깨버린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이 백성 다 죽이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는 있는데 누군가 중보 기도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받도록 중보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죠. 결국 지금
그 모세는 결국 나중에 올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종종 짓고 있지만 결국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언하며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안 망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로 백성이 안 망하고 살아남았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금송아지 사건을 굉장히 길게 이렇게 상기를 시켜줍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다베라에서는 길이 험하다고 원망불평하다가 진영에 불이 막 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사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은 원망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뭘 또 불평했느냐면 광야에서 만나만 계속 먹는 게 지루하다고 불평했었던. 만나 자체가 기적인데 인간의 입이라는 게 참 간사해, 그죠? 그 기적과 같은 만나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것도 계속 먹다 보니까 지루하던가 봐. 애굽에서는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음식 목록이 쭉 나와요. 그렇게 또 불평을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하고. 아니, 광야인데 당연히 뭐 먹을 거 없고 아굴무 죽으면 감사한 거지. 근데 또 원망불평이. 하여간 이런저런 이렇게 계속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조금만 힘들어져도 원망불평 의심 다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래.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막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만큼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고 무지하고 악하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하나 더 말씀해 주시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알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9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라고. 이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그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가나안 땅 통과해가지고 하나님 모세 금송아지 사건 그것도 용서받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가나안 땅 점령하러 하신 바로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 가라.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뭇머뭇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정상골을 좀 보내보자고. 그래서 이제 정상골을 보냈죠. 다 돌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성벽은 높고 크고 뭐 거인들도 많고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갖고 들어갔다 다 죽습니다. 이게 모세가 엉터리로 우리를 인도해 왔다고. 저 모세 필요 없다면 하나님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돌을 다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반역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시고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40년간 광야 헤매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아무리 성벽이 높고 거인들이 많고 자기들은 키가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이게 불신앙이고 그걸 하나님 들어가라고 하는데 불순종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도 같지만 이 불신앙, 불순종이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100%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럼 맥천 성경을 이렇게 꾸준히 해보시면 이 성경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게 100% 다 이루어진다. 그게 주제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니까. 아브라함한테 뭐 99세 안에 사라는 생리도 끊어졌고 애기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애기를 낳을 것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이름까지 지어주시잖아요.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내가 지금 생리도 끊어졌는데 무슨 내 애를 낳느냐고. 허허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웃냐 그러시죠. 낳았다니까. 그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소리 질러 외치면 무너질 거다. 아니 그런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그대로 믿고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니까. 지금 여리고성 그 흔적을 파보면 무너진 흔적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다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막 복음 전하잖아요. 죽을 줄 모르고 복음 전한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바뀝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00% 진리고 다 그렇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거라고요.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망할 죄악인데 문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약하니까. 인간적 생각, 하나님 믿기보다 인간적 생각이 훨씬 많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믿을 수 있어. 우리는 다 잘할 수 있어. 이거는 교만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얼결에 막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은혜를 말한 베드로조차도 죽을 위기가 다가오니까 예수님 모른다 그러죠.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우리는 나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걸 모르는 건 이거 내가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거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교만인 것이죠.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까 핵심?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성도들,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연약하고 은혜도 잘 잊어먹고 하나님 경외할 그것도 잘 잊어먹고 악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결코 자신만만히 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 잘못하는 게 눈에 보여서 자꾸 지적도 하고 비판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실수 안 합니까? 우리도 실수해요.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물론 실수하는 종류는 달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지만 어쨌든 사람마다 다 자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수하고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비판하고 막 혼내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관대하게 용서하고 도저히 못 고치는 건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 가까운 사람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식구들 싸우고 그래서 샀지만 그 고마운 줄 잘 몰라.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자꾸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헤어지는 날이 와요. 사별하는 날도 오고 멀리 떠나가는 날도 오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알아.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참 중요한 사람이었는가. 그제서야 안 되니까요. 이미 끝났어.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라니까. 이게 지금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한테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과연 어떻게 될까?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건 늦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힘든다니까. 물과 공기와 같은 존재죠, 서로서로. 식구들은 그래요. 가까이 있는 식구들 정말 귀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각각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공하고 풍성한 것을 누릴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성취가 우리가 의롭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성은 정말 악하고 배은방덕하고 무지하고 연약해요. 그런 것을 알고 늘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자기의 무지함,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야 일이 잘 될 때도 우리가 결코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겸손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